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욱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깨어서 모인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께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으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를 감동해서 저희들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각자가 저희들의 이 아침의 필요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4장 두 번째 시간 박해는 필연적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좀 서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는 필연적임.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알았다고 사도행적 106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진리가 표면에서 나와 비록 경멸을 받을지라도 시험과 토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의 마음이 격동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투쟁과 모든 비난과 비방은 의문을 일으켜 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고 교회증언 5권 453쪽에서 말씀합니다. 왜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입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48쪽에서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새 연합제.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었고, 또,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입니다. 지금 뻗쳤죠.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58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세력이 지금 연합하여 거의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진 거죠. 영국의 종말,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인간이 만든 율법으로 대체하고 단순히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상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숭상하는 것은 영국에 있어서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온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엄의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에 지구는 몹시 요동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자리에서 나오셔서 인간들의 죄악을 인하여 세상 주민들을 징벌하실 것이며 그때에 지구가 그 흘린 피를 토해내며 살해한 자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 증언 7권 141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포기하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에 이러한 일로서 개신교가 로마 교 카톨릭교와 제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활동적 독재 군주제를 다시 일으킬 기회를 오랫동안 모색하여 온 혼을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교회증언 5권 712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는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미국입니다. 개신교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 교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가 개신교와 봉화 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연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451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이 일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뉴 월드 새로운 질서 체제를 지금 거의 갖춰서 지금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황폐하고 적막한 곳으로 피신하여야 할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성 포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권한을 받아 법령으로서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큰 도시를 떠나야 할 시기이며 또한 보다 작은 도시도 버리고 깊은 산 적막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준비 기간이 된다고 교회 증언 5권 464쪽, 465쪽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짐, 많은 사람들, 일요일 법령을 강요하는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눈이 어두워서 이 운동으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 자유를 직접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상 안식일의 요구나 일요일 예배 제도가 거짓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 증언 5권 711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 복음교회의 창시자들과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하여 높이 들렸던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은 이 마지막 투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손에 의탁되었습니다. 이 큰 선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지식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정부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규범으로 인정하고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의무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성취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승인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 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행전 68쪽, 69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을 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르게 될 문제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의 징조를 볼 때 우리는 깨어 활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라도 이 사업은 이미 예언되어 있으므로 저절로 계속 진행되리라는 생각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의뢰히 보호해 주시리라는 생각으로 자위하면서 그저 묵묵히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게을리하여 왔던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재난을 지연시켜 주시도록 열렬하고 힘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와 일치되게 행동하라고 구해증언 5권 713쪽과 714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위태로운 위험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 앞에 올바로 처신함으로써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핵심을 그들 앞에 놓음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조치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항의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교회증언 5권 45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을 위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교회증언 5권 712쪽에서 말씀합니다. 국가 개혁자들이 종교 자유를 구속할 법률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 지도자들은 그 사태에 대하여 각성하고 그 노력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필요한 현대진의 빛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 전부가 그 기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참으로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국가 개혁 운동은 별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런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는 별개의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이와 같이 해석한 것에 대하여 주께서 용서하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라고 교회증언 5권 715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 경고의 기별을 나가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은 우리만 피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경고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노아 당시 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으라고 한 것처럼 이 사단의 박해를 피하고 능히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으라고 말씀을 전해주도록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미래에 될 일을 이렇게 예언한 건데 지금 화이트부인 당시에 이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단체, 로마교와 천주교와 아니야, 로마교와 천주교죠. 로마 천주교와 또 개신교와 강신술 이 세 연합체가 연합하여 지금 한 공동체를 만들고 전 세계를 뉴 월드라는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여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지금 거의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일에 앞장서서 지금 일하고 있죠. 이런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우쳐 주시고 어떤 결심을 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네,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와 일치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네,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언행일치되지 않는 삶. 아우, 안 돼, 빨리 준비해야 돼 해놓고서 막상 생활에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가겠죠. 네.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일치되는 그런 우리가 네,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순경 집사님.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날의 행동을 주님께 맡기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 기별을 전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언은 누구만 해요? 오직 신만이 미래는 신만이 알아요. 진짜 그래서 내 말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고 함께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우리도 예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엘리야가 예언했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고 꼭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그 간절한 호소와 함께 그들에게 이 사랑을, 이 기별을 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음소거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집사님, 소리가 안 아유, 들리는데요. 예, 오늘은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조영식 집사님, 예, 목사님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전도 그거 할 때 항상 그 내용을 적어 놓는데 이 객관적으로 저의 말을 믿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느 교회가 아,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느냐 이걸 보고 판단해 달라고 저는 늘 그 적어서 드리는데 그것처럼 예언이 있고 창조의 신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복된 백성이다. 와서 보라. 아, 가까이 대고 얘기해줘요. 한 계단 늦게는. 예, 예. 항상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이에게 전할 때는 어느 교회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세상 흘러가는 거하고 일치되는지 저희는 예언을 갖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해석해서 예언을 가지고 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꼭 보고 나중에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이렇게 이제 제가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예언이 예, 다른 교회와 틀리게 참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예언이 세상 돌아가는 흐름과 맞을 때 당신 스스로 판단해서 늦지 않도록 어, 자신의 구원을 놓치지 말라고 늘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건강 기별 같이 함께해서 그들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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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도님, 예, 평화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는 곳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뾰족한 산을 도자와 같은 곳으로 밀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은 평지가 되는 것처럼 평화도 그렇게 북한과 남한의 생활 차이가 비슷할 때까지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오늘 그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생생의 뜻으로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는 이, 이 세상을 자신의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어, 그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지금,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려 보려고 지금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뜻과 생각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강압적인 방법을 쓴다고 여기 박해하겠다라고 지금 예언한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평화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저지하고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인간을 조종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박해가 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가운데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구석 장로님.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초대교회 시간에 예, 어,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만 순종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또 때가 또 이제 앞으로 또 올 것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한 사람의 말보다 뭐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무엇을 말씀했냐면은 왜 핍박이 그쳤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 다시 핍박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어, 이 세상 마지막으로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너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봐라 하고서 내가 죽이겠다. 너희만 없으면 이 땅은 내 땅이야 하고서 이제 핍박을 한다고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예언돼 있고, 또 지금 그 뜻대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정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종교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이 또 빨리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간밤 사이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새 아침,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저희가 평화롭게 산 것은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또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 쫓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때 엘리야나 또 노아나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경고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게 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이 앞으로 점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밝히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멘.